자, 종소리를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현재 우리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점점 회복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로운 법에 휘말리지 않고 유익한 법을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듣거나 또는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종소리를 듣거나 또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마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현재 이 순간, 영원한 현재 이 순간에 나는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의 방일, 게으름을 극복하고 마음의 번뇌를 덜어내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순간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또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잠시 돌아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 이마에서 땀이 나면 땀이 흐르는 경험, 또 마음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는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놓치지 않고 마음 챙겨서 알아차려 봅니다. 소리가 들리는 소리, 듣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다음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주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코끝에 들어마시는 공기가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 내쉴 때 나오는 공기가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마음 챙겨서 알아차려 봅니다. 숨 쉴 때 그저 숨만 쉬면서 그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그 사이에 끼어드는 다른 생각이나 또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고 오직 호흡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이 집중되고 산매에 이르면은 있는 그대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에 마음 챙기는 것을 중요시 하셨고 또 누구나 부담 없이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선방에서도 화두를 들기 전에 수식관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에서 공부 주제를 잡아가는 명상들을 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천천히 마음이 가라앉고 그 호흡도 안정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따라서 계속 그 공기가 부딪히는 코끝의 피부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작업을 계속 한 2-3분 정도 이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주의를 이제부터 자의 마음에 두면서 자의심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마음 챙겨서 알아차렸다면 지금부터는 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의심을 계속 일으켜내는 그러한 명상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명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문구에 따라서 또 일으켜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준다.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함께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려서 힘들게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용서의 마음을 문구에 따라서 일으켜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잘못한 일엔 용서를 구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준다. 이 마음만 잘 우리가 길러내면은 삶을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용서의 마음을 이제 바탕으로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일으킨다. 이게 나 자신을 향한 자애 명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잘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 행복했던 일, 열심히 살아온 면, 지금 이 법당에서 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런 내 삶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럽구나. 자, 이런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내가 나를 향해서 일으키는 이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문구로서 일으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모든 생명들도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내 마음에서 그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보자. 이것은 인간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고귀한 존재가 되는, 그런 천신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음에 문구에 실어서 마음속에서 일으켜봅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자주,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일으켜서 길러낸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을 점점 실천을 자꾸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는 이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면 승객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운전하실 때는 이 거리에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자기가 놓인 자리에서 자기의 인식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주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명상이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는가를 점점 깊이 있게 느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애심을 길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내가 일으킨 자애심이 남들에게 향하지만 나를 향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대상을 한정해서 조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대상 중에 첫 번째,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 또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마음속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대상들과 나와 좋았던 관계, 내가 존경하는 면 또는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고마웠던 일, 서로 보살피고 아껴주던 사랑하는 관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선택한 대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 자애의 마음,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제가 오늘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문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선택하신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분들의 호칭이나 명칭을 써서 자의 문구를 만들어서 해보십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의 마음, 다음에 오늘은 삼보법회의 모든 불자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삼보법회의 모든 불자님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삼보법회의 모든 불자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또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어떻고 마음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잠시 돌아봅니다.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이 경험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지혜가 오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잠시 지금 이 순간의 몸의 경험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돌아봅니다. 예. 짧게 해도 한 15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한 게 좋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할 때 축원을 하지만은 이 축원의 내용이 자의 마음을 펼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배를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다음에 법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는 법, 뭐 열반이라는 법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자의 마음으로 삼배하는 마지막에 고두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절에 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질 때마다 그 수행의 공덕, 공부의 공덕이 모든 존재들의 행복으로 이 회양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에 연결되고, 부처님도 그런 마음을 항상 일으켜서 자기 마음속에 이 자애심과 지혜를 길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유옥근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울산에 그 언양에 있는 정토마을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에 지난 3월부터 내려가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뭐 강의도 하고 교학처장 일을 맡아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곳은 능행스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5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호스피스, 불교에서 최초로 완화의료 전문 그 병원 시설을 충북 청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14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언양에 병원을 새로 지금 지었습니다. 108개 정도의 병상이 있는 3층짜리 병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기 또는 임종기에 다다른 이런 분들에게 불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시려고 그렇게 병원을 지셔가지고 아마 6월 중에 완공하고 7월부터는 이제 환자들을 받을 그런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스님이 갖고 계신 원력이 그런 돌봄, 의료적인 돌봄과 그 다음에 수행, 교리와 수행을 겸비한 그런 대학과 그 다음에 병원이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원력이셔서 저보고 좀 내려와서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주말마다 거기를 갔다가 금요일날 서울대 강의 마치고 2시에 KTX 타고 울산에 갔다가, 이 KTX가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옛날 이 KTX 없었으면은 그냥 갔다가 자고서 한 이틀 있다 올 텐데, 이게 올라오는 기차가 또 너무나 자주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11시쯤 집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피곤한 것은 훨씬 덜해졌습니다. 2시간 한 15분 울산까지 가니까 서울역에서 그냥 조금 앉아있다가 보면은 내리라고 하고, 조금 돌다 보면 잘못하면 부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명상에 대한 공부 또는 심리학에 대한 공부, 불교 교리에 입각해서 공부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또는 스님으로서 임종을 할 때 타종교 그 병원이나 이런 데 시설에 가서 임종하는 것을 스님께서 몇 차례 보시고 나서 당시 원력을 세우셨답니다. 스님들이 또는 불자들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마지막 가는 길에서 편하게 이렇게 치료도 받고,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의료적인 돌봄이죠. 일단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에 이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고, 좀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저도 그 연명 치료 그 중단에 대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조계종에서 추천해가지고 불교 쪽 사람으로 가서 한 10명 정도가 6개월 동안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나름대로 권고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법을 하느냐, 제도화를 하느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완화의료하고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그 그림이 없으면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응급실에 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냥 그 기계를 대고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가족들도 모르게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30분씩 2번 정도밖에 면회가 안 되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돌보지 가족들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이게 잘 가는 것이냐, 이 세상을 갈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 때에
내 스스로 내가 가는 것을 좀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일종의 유언과 같은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건강할 때 작성하는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작성하는 분도 있는데 이걸 건강할 때 작성을 할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내가 뭐 아직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아직 한참 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는 1%도 안 됩니다. 그게 100명에 1명도 안 되고 근데 그걸 작성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고 바뀌는데 요즘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갈 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이 마지막 이제 임종 단계에 들어섰다. 임종이 근데 깁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도 6개월 이상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무의미하게 또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심장이 멈췄는데 이거 살려내려고 이렇게 인공호흡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호흡기 대지 말라. 근데 호흡기 되는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 그 김옥경 할머니라고 김할머니 그 할머니 이름이 옥경이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수술하다가 폐 수술하다가 의식을 잃고서 이 삽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떼자고 결정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떼고서 9개월을 더 사셨어요. 근데 자가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폐가 살아나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뇌만 못 바꾸지 다 바꿀 수 있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기계들이 다 있대요. 심장이 멎어도 심장을 밖에서 인공심장으로 돌려가지고 피를 돌린답니다. 물론 신장은 뭐 신부정증 걸린 분들은 그 투석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신체를 살려놓는 것은 의사들 마음대로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놓는 신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기 직전까지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죽음을 자기가 편하게 결정하고 나는 이대로 가겠다. 죽음을 이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죽음이 보다 더 아름다운 또는 인간적인 죽음 아니겠느냐. 뭐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법정 스님이 쓰신 글도 있고 저도 법정 스님 가시기 몇 달 전에 뵙고 당신 가시는 모습도 이렇게 들어서 또 스님께서도 그런 그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한 달 전에 입자가시 한 달 전에 그런 서류를 작성하시고 남겨놓으셨지만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려면은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오래 사시니까 한 10년, 20년 전부터 너무 몸에 좋은 보약 드시지 말고 이러면 몸이 못 죽어요. 약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당신 드시고 싶은 음식 또는 맛있는 음식도 드셔도 괜찮은데 그 음식을 보약으로 삼으시고 보약을 너무 드시지 말고 이 보약을 많이 강한 걸 드시는 분들이 고생한답니다. 실제로. 자기도 고생하지만 보는 사람도 고생하죠. 숨이 안 넘어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 딱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명료하게 가족들과 마지막 임종을 나누고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유명상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유명상을 자주 하면서 임종을 하면은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때 혼수 상태에서 헤매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편안하게 내가 길러놓은 자애심이 이제 나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법을 실천하는 이유는 그 법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당신이 깨달은 법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서 사신 분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법을 실천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법은 자비심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러놓은 자비심과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그때의 삶이 편안하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삶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 공덕, 그 법의 힘에 의해서 더 좋은 다음 생의 삶을 딱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덕을 내가 짓고 사는 것이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고, 죽을 때 또 이렇게 헤매지 않고 죽게 되고, 그래서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늘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처님 열반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어쨌든 지금 능행스님 말씀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말씀 드리다가 그랬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 편안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부자연스럽게 또는 너무 이 삶에 집착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삼보법회에 나와서 이렇게 정진 오래 하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편안하게 가실 준비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고, 그게 잘 사는 일이고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능행스님께서 해오신 그 작업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뵈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현대인들에게 더더욱이 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거 치료하면 낫습니다. 근데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치료를 하면 더 나아지고, 병이 나으면은 정진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닦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병에 걸린 채로 치료하지 않고 병 걸려 죽는다는 것도 인생을 굉장히 허비하는 일이고 굉장히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이라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이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아픈 분들을,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내가 딱 이제 의사들의 말에 있어도 내 스스로도 이건 이제 더 이상 낫는 병이 아니다, 병은 낫지 않는 병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으로 이 병을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마음을 잘 일으켜서 삶을 더 평온하게 잘 가꾼 다음에 임종을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게 완화의료이고, 완화의료를 통해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나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하지 않는 것도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을 정리하고서, 그래서 아까 제가 용서의 마음 얘기 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해놓으셨으면 더더욱 좋지만은, 그때가 됐다면은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용서를 나누고, 용서를 해준다, 용서를 나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시기 전에. 그런 다음에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연부를 하든지 또는 자야의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임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평소에 길러 놓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신념 왕생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10번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아미타불이 와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왕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10번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아미타불을 하려면은 평소에 아미타불 연부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노는이 연부를 한다고 계속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수행이 되고 습이 돼가지고 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분이지만 내가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그 수준이 돼야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또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나 지혜와 자비를 갖추려고 하는 내 노력이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어쨌든 저도 며칠 전에 미국 다녀오고 지난번에 미국 가서부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5학년 막 들어섰는데 나이를 먹어서 이게 비행기 13시간 타는 게 이게 힘든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하는데. 근데 거기 시차 적응 딱 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게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한참 힘들더라고요. 걸을 때도 힘들고, 이게 이러다가 이제 갈 날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가기 전에 이거 열심히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드시고 이제
사회적인 활동에서 물러나시고 정말로 할 일이 있다면은 수행하는 일, 마음 닦는 일,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 내가 불편하다고 옆에 사람들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불편한 것을 잘 이겨내면서 또 간호도 잘 받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면은 사실 다 귀찮아지고 짜증나지만은 그럴 때에 공부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존재들도 다른 사람들도 아프겠구나. 아, 그 사람들도 그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하고서 이 연민의 마음을 길러내면은 내 아픔이 공부의 어떤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갖고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은 이따 또 1시 반에 또 하기로 하고요. 깨달음 이후에 부처님께서 지내신 곳 해가지고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설법 활동을 하셨는데 이동하기가 어려운 우기 때, 인도의 우기는 음력 6월 보름에서 9월 보름까지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 몬순이라고 해서 3개월 또는 4개월간 우기를 맞이하는데 6월 보름, 우리 계절로 하면 7월 중순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91년도에 갔을 때 7월 20일 날쯤 갔는데 그때 우기가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9월 보름까지 비가 옵니다. 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진다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1시간 정도를 퍼붓다가 또 쉽니다. 서너 시간 쉬었다가 또 1시간 퍼붓고 또 쉬었다가 그걸 스콜이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이럴 때는 아주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시는데 그 우기의 3개월이나 4개월을 특정한 장소에서 머무셨는데 그게 이제 여기 쭉 얘기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름은 주석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대한 주석서에. 그래서 성도하신 첫 해에는 바라나시,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7월 보름에, 7월 보름이라고 하는 말은 6월 보름에 안거가 시작됐는데 7월 보름에 여기서 시작하셨고 첫 우기를 맞아서 녹야원에서 보내시면서 야사와 그 친구들 60명을 이제 아라한으로 이제 깨닫게 이렇게 교화하시고 그때 이제 첫 해를 거기서 보내시고 2, 3, 4년 차에 안거는 왕사성 이제 라자가하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수도에서 중림종사에서 지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안거지들을 보시면은 대도시 옆에 있는 이런 절이나 또는 숲속이나 이런 곳에서 지내시는데 이 중림종사는 초기 불교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절입니다. 최초의 절이죠. 아주 사리붓다 존자, 모갈라나 존자 등 중요한 제자들이 여기서 출가를 하고 여기서 교단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차에는 외살리의 중각 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시고 이게 강당이 이렇게 2층으로 지어진 이 당시에도 건축술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지어드릴 때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지어드려 정사에서 지내시고 이때 아버님께서 임종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반왕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라한이 되고 일주일 동안 아라한의 그 깨달음을 즐기시다가 돌아가시고 부처님은 이 당신의 부왕의 장례식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셨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완전히 이별하고서 더 이상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어려울 때, 가족들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교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런 전통이 좀 사라진 면이 있습니다. 출가하면 무슨 생이별하고 더 이상 못 만나는지 생각하지만은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가정에 경사가 났다고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스님들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공양을 하고 서포트를 합니다. 우리들도 자식 있는 분이 아들을 억지로 출가시킬 수는 없지만은 출가한다고 하면은 마음으로 정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살아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잖아요. 어떠세요? 자식 길러놓고 살아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남는 거 없으시죠? 그냥 이렇게 살아있구나. 뭐 집이 한참 남아있나요? 재산이 좀 남아있고. 근데 실제로 자식들이 자기 삶을, 출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도록 부모님들이 또는 가족들이 서포트 해주면 훨씬 더 출가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집사람이 안 왔지만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좀 출가했으면 하는 속마음으로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들면은 슬슬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인생이니까 제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자식들 인생이니까. 그 다음에 그 6년 차에는 카필라 성에 가셔가지고, 카필라 성에는 사실 성도하신 2년 차에 찾아가셔서 그때 여러 제자들이 출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기 때가 아닌 일반 때 가서 그때 아들도 출가하죠. 라울라 전자가 9살 때 출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성도하시고 고행하시고 할 때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찾아가니까 라울라 전자 태어날 때 부처님이 출가하셨으니까 9살, 만 8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아람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 다시 카필라성에 찾아가서 쌍신변이라고 하는 신변을 통해서 석가족의 암환심을 이제 조복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쌍신변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과 불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통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체에서는 불이 솟아나고 하체에서는 물이 쏟아지는 그런 신통력.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부처님이 허공에 떠가지고 계시면서 불꽃이 튀고 막 뭐 물이 막 솟아나고 이러면은, 근데 그런 신통력을 부처님께서는 보이실 수 있었고, 그걸 보이면서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본래 그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와도 좀 이렇게 옛날 생각해가지고, 제 옛날에 어떤 애 하면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암환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이렇게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를 위해서 부처님을 젊다고 해서, 이때가 6년이니까 부처님께서 40대 이제 초반 정도 되셨나요? 그때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자 이렇게 신통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7년 차에는 33촌에서 어머니를 위해 마야 부인은 돌아가시면서 도솔천에 태어나십니다. 33촌은 도솔천보다 밑에 있는 천신인데, 천신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봅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도 올라갈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천왕이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33촌에 가서 이렇게 외호하고 계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담마, 요즘에 이제 전해지는 팔리 7가지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근데 이게 한철 동안 설하십니다. 90일 동안. 근데 33촌에서 인간의 90일은 33촌에서는 시간으로 따지니까 4분 조금 넘는다 그래요. 천상 시간으로. 그러니까 천상 시간으로 4분 만에 아비담마를 전부 다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탁발하실 때는 천상에 당신 모습을 하나 내려놓고 내려오셔가지고 지상에서 탁발하시고서 공양 드시고 쉬셨다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이걸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부처님을 만난 분은 그때 사리푸타 전자가 잠깐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비담마를 설했다라고 사리불 전자께 이렇게 법을 설해주시고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담마의 전승자는 사리푸타 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비담마적인 경향의 경전들이 사리푸타 전자께서 설해놓은 경전들이 초기 경전에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 9년 차에 숲이나 고시타 정세에서 지내시고 10년 차에 코산비의 파릴레야카 숲이라는 곳에서 사시는데, 이때 코산비의 비구들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 얘기도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싸우는데 부처님께서 말리는데 3번 만류를 하시다가 안 들으면 부처님은 3, 4번으로 끝나버리세요. 그리고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는 게 이제 비구들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떠나시고 나서 숲에 들어가가지고는 코끼리와 원숭이가 부처님을 모시고 삽니다. 짐승들이 부처님을, 코끼리가 과일을 따다가 부처님께 드리고, 따뜻한 물도 데워드리고, 따뜻한 물을 코끼리가 어떻게 데우겠어요? 나무를 부벼가지고 이렇게 불을 내가지고 돌을 달궈가지고
달궈진 돌을 불려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데운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닦으시라고. 아주 영특한 코끼리죠. 그 다음에 원숭이들이, 코끼리가 부처님을 모시는 걸 보고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또 과일을 따다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3개월을 숲속에서 혼자 지내세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부처님 떠나시니까 스님들한테 탁발 나갔을 때 밥을 안 주니까 스님들이 화해를 바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법으로 안 통하는데 밥으로 통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법과 밥은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법은 우리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데, 열반은 멀고 당장 생계 유지가 필요하니까 밥의 힘이 더 강할 때도 있습니다. 먹구멍이 폭도총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11년 차에 에까날라 마을에서 밭을 가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을 가르치는데, 이게 상유타 니카야 7법의 11번째 경전 수타니파트의 양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라문들이 보통은 농사를 안 짓고 사제의 계급인데, 이때만 해도 바라문들의 계급이 많이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농사를 직접 짓는 바라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타마시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살아갑니다. 당신도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살아가는 것이 어떻소?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사제지만은 바라문이지만은 농사 짓고 사는데 당신도 어서 농사를 지으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타마 존자의 멍에도 쟁기도 보습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농사 기구들을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먹는다고 말하네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씨앗, 내가 뿌리는 씨앗이고,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멍에에 맨 쟁기이다. 지혜가 쟁기라는 뜻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연결하는 막대기이고, 마음은 노끈이다. 마음은 이때 정진하거나 또는 이제 수행하려는 그런 마음이겠죠.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모리막대이고, 몸과 말을 보호하고 음식의 양을 제어하며, 진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을 잡초를 뽑는 갈고리로 사용하여 온화함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를 풀었다. 이 내 속박을 다 풀어버렸다는 얘기고요. 정진은 짐을 실어 나르는 소이고, 육아는 열반으로 나를 실어간다. 쉼없이 가고 또 가나니 거기 가서 슬퍼하지 않네. 이같이 밭가리를 하여 불사에 열반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 이러한 밭가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네.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믿음, 정진, 지혜, 마음챙김, 양심,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열반이라는 결실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농사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중국에 와서 뭐 백장선사께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시라는 말을 하면서 선풍 속에서 청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율에 따르면은 농사 짓고 또는 생계 유지 수단을 자기가 직접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가한 승려들은 제가자의 보시에 의해서 살고, 제가자들에게 법보시로서 이제 서로 지지해준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인데, 여기 나온 얘기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라드 바자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농사꾼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부처님 밑에 출가해가지고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도 제자가 되어서 아란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5가지 오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정진, 염, 정해. 그래서 믿음과 노력과, 부처님의 노력은 뭐 불굴의 용맹 정진이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정진과,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마음 집중, 그 다음에 지혜, 이것을 통해서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자들이 다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출가한 스님이나 출가한 다른 제자들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제가자들은 열심히 생계 유지 수단을 경영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이 5가지 마음의 수행자들의 어떤 기능을, 마음에 좋은
기능을 가꾸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반 불사의 결실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서 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조금 오자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12년 차에 이제 외란자 마을에서 율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정하냐면은 아직 성자가 못된 제자들이 성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율입니다. 스님들이 250가지, 팔리에서는 227가지 비구계를 지키는데 이 계율은 성자, 아란이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아직 아란이 되지 못한 범부인 스님들은 이것을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이 생계 또는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을, 언행을 부처님께서 아라한의 기준에 맞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법답게 사는 방식을 제정해 놓으신 건데, 제정해 놔도 이게 지혜가 없으면 잘 못 지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점점 이제 율의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13년 차에는 메기야 존자라는 스님이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었는데, 이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하고 둘이서 사는데, 메기야 존자가 건너편에 있는 숲, 여기서 보면 이제 저쪽 건너편에 이제 숲이 보이면은 망고나무 숲이었는데 저 숲에 가서 명상하고 싶어 해요. 부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은 명상이 안 될 걸 아시니까. 근데 메기야 존자가 3번을 척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마지못해서 들어주세요. 그래 한번 가봐라. 딱 가니까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명상하려고 딱 앉았는데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색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에 이제 명상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숲속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네가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은 네가 거기서 전생에 거기서 놀던 데다. 거기서 전생에 네가 방탕하게 놀던 장소에 네가 마음이 끌려서 갔는데 그 장소에 가면은 네가 수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겉보기 좋은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내가 인연이 안 맞는 곳이 있을 때는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명상 잘할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숲속에 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요, 그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분들은 숲속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수행에 힘을 갖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에도 나오지만은 초심자들은 공동체에서 잘 보호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을 하고 도가 높은 사람은 이제 산속에 동굴에 가서 혼자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 간다고 해서 꼭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지만 이런 환경이 오히려 더 수행하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고요. 보게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14년 차에는 이제 기원종사 제타와나에 계셨는데 이때 라울라 존자가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은 라울라 존자를 위해서 여러 차례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때 라울라 존자에 대한 작은 교계경을 설하시면서 아라한이 됩니다. 라울라 존자는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밀행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르게 착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라한이 되고 라울라 존자는 나중에 33천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이제 열반에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듭니다. 그 다음에 15년 차에는 카필라와투에 가시는데 야쇼다라의 아버지 수파부타 왕이 죽습니다. 자기 딸이 야쇼다라 이분도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태자비도 나중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놔두고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위가 굉장히 미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난을 많이 합니다. 비난을 하다가 수파부타 왕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데바다타와 유사합니다. 사실은 데바다타와 야소다라가 남매지간이고 데바다타와 야소다라의 아버지가 수파부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가족이나 개인적인 손해 이득이나 손해 손실 같은 걸로 성자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들도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무지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과보가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난한 이 수파부타 왕도 죽어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부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누구를 당신을 욕한다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를 그 미워하고 비방한 그 잘못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년 차에는 야차를 교화합니다. 알라 와까라고 하는 야차를 교화하는데, 야차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달라들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부처님이 이 야차가 사는 동굴에 들어갔더니 야차가 나가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나가요. 다시 들어와도 좋다는 게 들어와요. 야차가 하는 말을 3번 들어줘요.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나와라 이게. 나중에 4번째 나가라 그러니까는 너는 네 일이나 봐라. 나는 여기서 내가 있겠다. 하니까는 이제 안 나가면 내가 심장을 찢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하니까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열애를 죽일 그런 인물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야차가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고도의 법을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난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삶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차가 법을 듣고 이제 소타판다가 돼요. 야차인 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 가면 신중전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야차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저도 누가 야차인지 모르지만 인상 험하게 쓰고 있는. 그래서 그 8구 신장 중에 야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하라고 팔려서 말하는데, 이제 자기가 깨달아 먹고 불법을 외워하겠다고 딱 이제 마음 먹고 다른 야차들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을 해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야차는 지상에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삼부에 귀한 사람이나 또는 정진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 야차들이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년 차는 중림정사에서 지내시고, 18, 19년 차는 찰리아 바위산에서 지내시고, 20년 차에는 다시 중림정사에 오셨다가 21년부터 43년 차에는 사위성,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와띠에 지내시는데, 이때에 24년 정도, 이거를 24년간 계속 여기서 지내신 게 아니라 안거철에만 가셔서 3, 4개월을 지내시고 다시 8, 9개월은 다른 곳에서 이제 법을 전하시고 다시 다니시는데, 18번 안거는 제따와나 기원정사에서 급고독 장자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급고독 장자가 시주가 돼가지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모십니다. 이 수다타 장자는 이미 소타판다가 돼 있어서 이분은 성자의 대열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부처님을 모시고, 나중에 이분은 천상에 가서 태어나고 천상에서 이 성자의 삶을 살면서 그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천상에서 아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세요. 제가자로 살 때는 이렇게 제가자로서 승단을 보호하고 자기 수행을 하고, 또 이분은 다른 외도들한테 불법을 또 가르칩니다. 수다타 장자는. 그 얘기가 경전에 또 나와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제가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8번째는 동원정사, 동쪽에 있는 동원정사인 녹자모 강다 위사카라고 하는 여성 신도가 시주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지은 절에 스님을 모시면은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모십니다. 이걸 3개월 동안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처님이 혼자 사시지 않거든요. 부처님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대중과 함께 사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처님 제자가 500명이 와서 사신다. 점심때 공양을 매일 공양을 올린다. 500명, 5천원, 500명에 만원짜리 공양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계산을 해봐요. 500만 원인데 30일이면은 얼마예요? 1억 5천 정도 되나요? 3개월이면은 4억 5천만 원 정도. 좋은 공양을 계속 올렸다면, 하루에 한 끼를 드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뭐 수백억, 수천억, 우리 요즘 돈으로 하면 그런 재벌들이 부처님을 외워하고, 또 뭐 그분 외에 다른 분들도 부처님 이제 공양을 올리고 살았는데, 이 당시 이런 큰 시주를 하던 제자들은 대부분 부처님에게 강력한 아주 강한 신심과 그다음에 성자의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년 차에는 외살리 웰루와 마을에서 큰 병을 앓으셨는데, 이때 아난존자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부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선정과 신통으로 이겨내시지만은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르친 법과 육을 의지해서 살아라. 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이때 법문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은 법에 의해서 잘 이 수련된 자기 마음, 이런 자기 마음을 잘 의지하라는 그런 얘기로서 하셨고요. 45년 차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푸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열반을 드셨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45년간 이렇게 사시면서 부처님은 우기 때만 머물러 사시고 우기 이외에 다른 때는 계속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교화하시고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다. 근데 때로는 혼자 지내신 적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아까 코끼리나 원숭이가 모셨듯이 그런 삶을 사신 적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늘 선정에 들어가시고,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신 것은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행복한 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정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도, 아란이 된 제자들도 선정에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현법 낙주라고 하는 현재의 행복한 상태의 경험을 많이 하시려고 선정 속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승단의 분열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화다타가 반열반 7년 정도 전에 승단이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에게서 자기가 승단의 어떤 지도권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승단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이제 행동이죠. 5가지 승단의 제안을 하면서 두타행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지도권을, 일종의 종교 교주의 권한을 물려달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러자 500명의 와치족 출신이 대화다타를 따라서 떠나는데, 이 구절은 경전에 나와 있고 나중에 500명의 와치족 출신 비구들은 돌아오고 대화다타도 부처님께 참회하러 오다가 부처님을 못 만나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겪는데, 법화경에, 우리가 읽는 대승경전의 법화경에 대화다타 품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서는 이게 품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 한문에서는 대화다타 품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화다타가 전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화다타를 다시 복권시켜줍니다. 복권이라는 말은 대화다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다타는 전생부터 스승이었다. 이 경전의 이 내용은 법화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하나 보여주는데, 법화경은 삼승, 승문, 영각, 고사리 전부 다 일불승으로 나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대승경전인데, 이 대승경전은 법화경의 시초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데, 삼승을 떠난, 예컨대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될 대바다타와 같은 존재가, 그 무리들, 대바다타나 대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을 편찬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바다타를 따르는 이 두타행을 하는 제자의 무리들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그들도 하나의 그 무리를 이루고서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대화다타 품 속에서 대화다타의 삶을 칭송하는 내용을 넣어놨는데, 초기 경전 어디에도 대화다타를 칭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타카에서도 늘 나타나는 것이 꼭 부처님을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 역할로 나타나지. 근데 왜 이런 대화다타를 부처님은 제자로 맞이했을까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은 악업을 지어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제자로 맞이해서 교화할 만큼 교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법을 전했기 때문에 그 법의 힘이 대화다타에게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 대화다타와 같이 짜고서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아자타사투 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죽인 오욕죄를 지었지만은 법을 전해줘서 사문가경을 들려줘서 법의 씨앗을 심어놓는 일을 하셨듯이, 대화다타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과의 인연 속에서 법을 듣는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로 맞이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잘못된 업에 있어 무간지옥에 갔지만은 그 법의 씨앗은 결국은 남아있어서 나중에 대화다타가 또 벽제불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생에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법은 전해줄 것. 이게 아마 불법을 전하는 그런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법의 인연을 심어놓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 법의 힘으로 스스로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 씨앗이 지금은 안 나타나도 오랜 후생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안하는 것은 분수의만을 사용한다. 스님들이 옷을 이제 그 옷감을 떠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 또는 제가자들이 준 좋은 옷은 입지 않는다. 분소이라는 것은 버려진 넝마 조각을 주워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본래 승복은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승복인데 요즘은 일부러 옷감을 이렇게 짜가지고 조각조각 만드는 게 이제 부조가산이 뭐 이렇게 가산을 그 전통에서 만들지만은 이것은 시체를 싸서 이제 버릴 때 남은 옷감이나 사람들이 쓰다 남은 옷감들을 주워가지고 물들여가지고 입는 게 분소인데 그것만 입도록 하자. 탁발만으로 생활하도록 하자. 마을에서 떨어진 숲이나 아란야에서 지내고 나무 아래나 동굴에서만 머물지 집안에서 머물지 말자. 이런 것을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식을 하지 말자는 제한이에요. 이게 육식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물고기나 육고기 2가지 육식을 하지 말자고 제한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거 다 이렇게 수행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 수행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제한을 거부하시고 승단은 누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승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의지하면서 법을 닦아가는 것이지 나는 누구를 후계자로 정할 생각도 없고 내가 승단을 인도한다는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부처님은 실제로 승단을 인도하셨지만은 당신이 승단의 주인이라거나 승단의 구성원들이 내 말을 다 따라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승단 중심의 불교가 형성됐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불교도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의 로마의 교황청처럼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상가의 구성원들 속에서 선배들, 지혜 있는 분들을 모시고 수행을 하라 그러지 누군가를 정해놓고서 승단을 이끌어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육식과 오부식의 문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부처님과 제자들은 탁발에서 얻은 음식만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육식은 하였으나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저녁에 12시가 지난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개를 파는 것이다.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 자기가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또는 저거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횟집에 가서 조심하세요. 저는 횟집에 가면은 스시 좋아해서 초밥은 먹는데 초밥은 주로 바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잡아놨다가 고기로 하지 않습니까? 숙성시켰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낙지 같은 거 이렇게 넣는다면 산낙지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죽은 낙지 넣으세요? 산낙지 넣는다면 산낙지 넣지 말고 죽은 낙지 넣으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얼렸다가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전에 또 미얀마에 큰 스님이 오셨을 때 스님께서도 생선회를 내오니까 스님께서 이것을 언제 잡은 것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잡은 것을 안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전에 잡은 것은 드시는데 결국은 안 드셨지만은 그래서 먹기는 하는데 조심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날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또는 이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날 생선을 먹지만은 미얀마는 날 생선을 먹다가 탈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다 튀겨서 요리해서 먹지.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 직접 죽이지 않는 것, 그 다음 죽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죽였다고 의심이 가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빼놓고서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요, 불교도들은 참 얌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안 죽이고 남이 죽인 것을 먹어도 되냐고. 얌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힌두교도들이 볼 때. 그런데 이거는 뭐 얌체짓은 아니든 살생과 관련된 업이 없는 고기는 먹어도 좋다. 그건 단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슬람들은 신의 그 이름으로 죽이지 않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만약에 이게 요즘에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들한테 회식 가가지고 삼겹살 먹자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독이라고 느낀다 그랬죠.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늘 가면은 삼겹살 먹고 술 먹고 그러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만약 있다면은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고. 외국인들한테. 생선은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고기는 알라의 이름으로 죽일 때 알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은 고기들은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든 닭고기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따로 팔아요. 그리고 도살을 할 때 축복하고 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슬람교도 이게 이제 불교의 이 육식 조항과 그 사람들의 육식 조항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명을 존중하면서 잡아서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죽여서 먹지만 불교식으로 하면 그건 살생이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교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너무 몰라서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닭이 돌아다니는데 저 닭 잡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잡아놓은 닭으로 백숙을 해주든 도리탕을 해주든 그거는 드셔도 되는데, 근데 갔는데 한참 있다가 닭이 없어지고 이게 닭 백숙이 나왔다 이래도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나를 위해서 일부러 잡았다면. 근데 그럴 때 참 거절하기 어렵죠. 그죠? 그럴 때 미리 얘기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부러 지금 여기 왔는데 잡은 고기는 먹지 않으니까 잡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오래됐지만은 오래된 고기가 있는 것이 괜찮다고 이러면 좀 뭐 속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닭들 집에서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죠?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집에서 할아버지가 닭 잡던 생각이 나요. 네,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육식 금지는 능가경이라는 대승경전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육식을 허용했지만은 이제 육식을 금하겠다. 이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700년 후에 나온 경전이에요. 7, 800년 후에. 그때는 힌두교가 굉장히 인도에서는 왕성하게 이제 발전할 텐데 힌두교들은 육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육식을 하는 것을 보고서 힌두교들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말자 해서 경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승 법망경에 육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육식하면 자비정제가 끊어진다고. 부처님은 육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때에 맞는 그런 가르침들을 준우라고 만든 건데 원래 가르침하고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가면은 고기 먹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저녁을 먹으니까 한국 스님들은 저녁도 먹고 고기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절에서는 직접 해 드시지는 않죠. 그죠? 근데 원래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켜다가 먹습니다. 사와가지고. 그리고 사미들이 있는 경우, 어린 사미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치킨 먹고 싶다면 이게 사다가 줘야죠. 그래서 먹는 경우는 있는데,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녁을 먹는 것은 잘못됐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냥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편한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세간법에 동요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살아가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행복. 이 중에서 출가자들은 이익과 명예와 칭찬을 바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대바다타가 늘 찾던 것이 이익과 명예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대바다타한테 너는 이익과 칭찬과 명예를 찾지 말라. 하도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걸 찾다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은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두고 싸우려 들 뿐이다. 법을 설하는 열애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다. 부처님은 누군가 싸우고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 법으로서 논쟁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얘기를 합니다. 싸움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비구들이여 남들이 열애를 헐뜯고 법을 헐뜯고 승단을 헐뜯는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난처해지거나 적개심이나 악의 따위를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거나 불평을 하면 정신적 방해를 입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번뇌가 생겨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이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른지 판단할 수도 없게 되고 만다. 너희들이 그런 때에 사실이 아닌 것은 해명함으로써 모든 것을
분명히 밝혀주도록 해야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또한 열애를 치켜올리고 법을 치켜올리고 성단을 치켜올려 말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쭐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면의 성숙에 큰 장애가 될 뿐이다. 누가 자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또는 불교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해지면은 이게 내면의 성숙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런 때는 옳은 말은 옳다고 인정하고 그 옳은 까닭을 설명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하면 그렇게 좋고 비난하면 그냥 딱 비유상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외도나 바람에 의해서 부처님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고. 근데 그때 반응하지 않는 부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바라드바자 중에 또 그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잔치 음식의 비유가 나오죠. 당신에게 누가 찾아와서 당신이 대접하려고 음식을 내놨는데 안 먹고 가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다시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니까 나에게 비난을 했는데 나는 그 비난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면 그 비난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하면서 교화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화난 상황이 있다면 90초 동안을 가만히 참아보라고 합니다. 1분 30초 시계를 보세요. 1분 30초 이렇게 1분 30초만 가만히 계시면 화가 가라앉는답니다. 1분 30초가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화를 더 내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럴 때는 내 마음에서 반응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어보라. 그리고 화날 때 서로 화를 내봐야 서로 간에 상처되는 말밖에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톱의 비유경 마치마니카의 21번째 경전은 도둑이 강도가 내 사지를 자르더라도 화내지 말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 발톱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화가 확 나죠. 그건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처님 가르침을 안 따르면서 불자라고 하고 삽니다. 근데 화냈다고 해서 나 불교 그만, 나 부처님 가르침을 못 따르니까 불자 그만할래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또 화를 내서 부처님 가르침을 못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또 화를 극복하고 또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지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아난다여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승의 말씀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스승 없이 지내야 한다. 그러나 아난다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인멸 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후에 내가 설한 법과 내가 정한 율을 스승으로 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법과 율 담마와 위나야. 이때 법은 경전과 아비담마가 포함되어 있고 율은 이제 부처님이 정해주신 계율을 말합니다.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나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서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의 과정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바로 열반에 드신 게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세요.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정을 다 닫고 밟아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멸진정, 상수멸정 인식과 느낌이 사라진 그러한 살아서 체험하는 열반의 상태라는 멸진정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초선으로 쭉 내려오십니다. 무색기정을 따라서 초선으로 내려오셨다 다시 초선에서 사선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인멸하셔요. 이거는 아누루타 존자가 옆에서 천안통으로 얻은 아누루타 존자가 부처님의 마음을 쭉 따라가면서 봅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열반에 드신 줄 알고 아난존자께서 부처님 열반에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지금 선정의 단계를 밟고 계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마지막에 제4선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남겨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보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먼저 입적하시는데 사리불 존자도 이 모습 그대로 열반에 드십니다. 자타카에 나오기도 하고 주석수에 나오는데 부처님도 이 상태에 따라서 열반하시고 근데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열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선정의 단계를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사선에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사선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임종 마지막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은 사선정이니까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명상을 닫고 그 다음에 열반도 열반까지 체험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은 선정 상태에서 열반에 들면은 만약에 부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선에서 열반에 들었다면요, 딱 죽자마자 사선천에 가서 태어납니다. 사선의 상태에서 열반에 들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자꾸 닦는 이유는 살아서 내 마음을 정화하지만은 내 생에 내가 태어날 것을 정하는 일입니다. 선정만이 아니라 내가 닦은 업에 의해서 내가 태어날 것이 정해지는데, 특히 이 선정을 자주 닦아서 제가자들은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선정을 닦은 상태에서 임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서 또다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업을, 이 선업이죠. 선업을 짓고서 가라는 그런 얘기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자주 하고 연보를 자주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을 현재 살아있으면서 안정시키는 일이고, 죽을 때 마지막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간다. 만약에 사선을 다 닦으면은요, 사선천에 가서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롭게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불교를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이 성숙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죽음은 정말로 소중한 기회이다. 내가 마지막 이제 이 윤회에서 또는 벗어나거나 또는 윤회보다도 향상된 존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잘 살고 죽을 때 잘 죽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처님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예. 부처님께서 선도하실 때 예. 멸진전까지 갔다가 예. 멸진전에서도 완전한 자리입니다. 예. 이렇게 보셔가지고 다시 사선으로 내려와서 예. 사선천에 와서 성도하셨다.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여기 마지막 일멸전 모습에 관련을 보니까 네.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과정하고 네. 열반하시는 과정하고가 예. 거의 똑같다고 해서 과정이 아닌데 예.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달으시기 전에 이 멸진전까지 가셨다는 얘기 자체가 초기 경전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멸진정을 경험하신 수는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성구경이나 또는 마하사차카수타 같은 데를 보면은 사선에서 선명을 얻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선정에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관찰하는 걸로 사선을 이루시고, 사선의 상태에서 당신의 이 지혜 또는 이 사띠를 전생을 기억하는 쪽으로 기울입니다. 전생이 쭉 기억돼서 숙명통을 얻으시고, 이게 초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얻은 것이고,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다른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서 태어나나 보는 이제 천안통, 사생지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누진통을 얻었다. 사성제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을 얻어서 그때 성도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멸진전까지 경험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경전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네. 부처님 행적으로 봐서는 예.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다가 하산하지 않습니까? 예. 6년 고행을 이제 포기하시죠. 예, 포기하시고 예. 그때를 미란자 강가에서 예. 마지막 49일이죠. 예. 49일 계실 때 그때를 마지막 열반 성도를 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멸진정을 네. 그 멸진정을 이루셨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그렇게 보는 예. 멸진정을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아마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멸진정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에 의하면, 경전에 의하면 성도하시기 전 단계의 선정은 사선정이었고, 그 다음에 무색기정 자체는 이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만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무색기정에 대한 법문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은 무색기정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는 분명히 멸진정을 경험하시고 아라한이 되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멸진정을 얻으시고 아라한이 되거나 또는 붓다가 되었다는 기록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만약에 못 본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정확하게 그 경전에 나와 있다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요. 예. 멸진정이 마지막 부처님의 선거의 경지가 아니고 예,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 얻은 삼명 이것이 성도다. 통이 예, 예. 그 마지막 부처님의 경지일 것이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멸진정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오는 후대의 아비달마에 의하면은 멸진정에 갔다 오면은 최소한 아나함이랍니다. 예, 불한과. 아라한이 아니고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이 못된 분은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나함과의 상태에 있답니다. 그리고 근데 아라한도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아나함까지 멸진정에 들어갈 때는 아나함이 아니더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아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될 때는 다시 이제 누진통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후대의 해석에 의해서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멸진정을 경험하시고 무색계까지 경험하시고 무색계 다음에 멸진정이거든요. 무색계정을 닦지 않은 분들은 멸진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진정을 경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명을 통해서 또는 누진통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붓다가 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도 멸진정을 경험했는데 아직 아란이 못 됐다가 사리불존자는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하다가 법문하시는 걸 들으시다가 아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도 연결하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정확한 구절을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학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